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에 하는 것은 앞장에 보면은 날짜를 계산한 것에 이어서 사흘 되던 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유명한 사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당시에도 사흘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코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 전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은 곳에 두고 일어나는 사건이구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수많은 그리스도의 행하신 표적 가운데 7개를 선별합니다. 그 7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표적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깊은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은혜와 풍성함의 복과 기쁨이 얼마나 놀라울 수 있는지를 미리 끌어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공적인 생애를 사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도 그 부활을 일깨워 주시는 많은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는 것, 눈 멀었던 자가 눈 뜨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복을 미리 끌어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는데 오늘 1절은 예수의 어머니는 거기 이미 계셨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 혼인집 사람들과 친척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특별하게 손님으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중요한 마을의 축제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를 잔치를 벌이는데 일주일 동안 와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축복할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를 준비하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죠. 오늘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위기입니다. 랍비들은 말하기를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 준비가 소홀한 것 때문에 법정에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썰렁해집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런 가장 좋은 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된 시작의 장소에 위기가 온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든 좋은 만남들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이 교회는 전에 있는 교회와는 다를 거야.
이번에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일 거야. 상처 주지 않을 거야. 또 손을 바꿀 때마다 이번에 만나는 사람들은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들일 거야.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날 때도 우리는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시작합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대가 넘칩니다. 좋은 교수님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만남들로 엮여지고 축복을 해주지만,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가장 좋고 가장 소망찬 일 가운데서도 언제나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하는 사건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도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부부들도 가정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잘 순종하던 자녀에게도 아주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리얼리티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깨지고 썰렁해지고 싸늘해지고 마음이 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만나면 몇 가지 반응을 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 잔을 채워야 되는데 채울 포도주가 없을 때 온 하객들은 막 불평을 합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준비를 소홀히 했나? 주인장 오라 그래. 어른들은 아마 누군가 책임을 추궁할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성질 센 사람은, 야, 이거 저기 고소해.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 그거 누구 탓이야? 주방에 사람들 불러와. 그리고 이렇게 준비했던 주최 측에서는 마음이 너무나 지금 아주 힘듭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죄송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쩔쩔맵니다.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포도주가 모자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먼저 없는 것을 보죠. 없는 것, 깨진 것, 상한 것을 보고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입에서 솟구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대할 때 전혀 다른 각도에서 대하고 있는 한 사람을 오늘 만납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문맥에서 마리아는 한 번도 그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2장 1절에서도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고, 3절에서도 예수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5절에서도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없는 문제를 예수께 말씀드리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우리는 주님에게 무엇을 말씀할 때 주로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죠. 그걸 기도한다고 그러죠. 아무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현실이니까 당장 짜증나고
누구 탓을 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묻고 이것을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이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생각하기보다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거죠. 이 사실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특별한 굉장한 무슨 집회를 하고 있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선교 집회하고 있는 때가 아니에요. 한 가정에 젊은 두 남녀가 결혼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초대를 하면 주님은 오셔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초대하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저는 바빠서 못 가도요,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이 말씀한 사실을 예수의 어머니처럼 상기하고 있어야 돼요. 매 순간. 그건 뭔가 하면은 나는 세상 끝날까지 모든 날들 가운데 직역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모든 날짜들 가운데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고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 없어졌다, 깨졌다, 관계가 지금 위기다, 그 어떠한 인생에서 겪는 심각한 문제보다도 더 강력한 분명한 사실은 뭔고 하면은 예수께서 지금 이 문제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왜 예수의 어머니로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어떤 훈련, 영적 훈련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든 영성 훈련이든 다 목적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사람들을 대해서 쑤하고, 우리가 예수의 어머니처럼 되어야만 본능적으로 어떤 문제를 보는 것보다도 예수께서 함께 계신 것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처녀 마리아는 가장 사랑하는 연인 요셉과 연애할 때 그 1년 기간이야말로 가장 벅찬 사랑, 설레이는, 가슴 설레이는, 정말 뼈마디가 저릿저릿할 만큼 생각이 나는 그런 사랑 가운데 약혼 1년을 지내고 있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내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예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것을 통하여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 속에 자기 뱃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잉태되었고, 10달 동안 정말 여러분, 예수를 잉태하면 요셉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모든 생사를 가름하는 위기를 겪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예수의 임재를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 주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주님과 더불어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며 생사를 고락을 함께하는 주님 중심의 삶, 에덴 동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던 아담의 삶을
회복했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는 10달 동안 그런 삶을 살고 그 예수께서 태어났을 때 잃고자 하면 얻는다고 한 말씀처럼 요셉을 잃지 않았어요. 목숨도 잃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왕권의 그 무서운 세력들도 주님이 다 커버하고 막아줬어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훈련 몇 개월 코스 받은 게 아니라 이 아기 예수로부터 소년 예수 30세 청년 될 때까지 마리아는 모든 의식 구조가 예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됩니다. 예수께서 잠깐 안 보이면 막 바르르 떱니다. 주님의 임재가 조금이라도 느껴지지 않을 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사흘 동안 12살 때 주님을 잃어버린 그 체험 아시죠? 잠깐 안 보이니까 혼비백산해서 사흘 동안 얼마나 근심하며 우리 주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안 느껴져도 한 달도 걷더니 기쁨으로 살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아주 평안 가운데 행하다가 가끔 주님을 느끼고 우린 참 기이한 삶을 살고 있어요. 마리아의 중심에는 에덴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고 뜻을 다하여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던 삶.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모든 것이구나. 역사 전체보다 하늘과 땅이 깨지는 것보다 더 강하게 의식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의지로, 생각으로. 포도주가 없다. 보통 사람들은 이 위기 가운데서 별 반응을 다 하겠지만 마리아는 번뜩 예수께서 여기 계신데 그래서 주님께, 예수께 포도주가 없는 문제를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는 문제, 자녀의 문제든 비즈니스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그거를 예수께 말씀드린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때 실마리가, 열쇠가 쥐어진 거죠. 말씀드릴 때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어요. 친척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느낄 때마다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 그 문제를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인간 못돼 먹었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절대 안 돼. 그렇지, 맞아. 이 한 덩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대개 그래서 교회가 갈라집니다. 당을 짓습니다. 문제입니다. 분명히 문제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돼요. 문제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께 말씀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한쪽에 치중돼서 운동권 됩니다, 여러분. 운동권들의 얘기는 일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문제가 문제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분노의 평가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거 다 끝나고 나면 헛되다고 하는 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랬다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이 마리아는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기 때문에 정말 절망하거나 심각하게 무너지는 그런 상한 마음이 아니라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간절하지만 정상적인 기도, 부르짖고 간절하지만 정상적인 기도. 왜? 응답이 되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는데. 참, 어머니가 이 정도 얘기하면 30년을 같이 있었는데
아들로서. 아, 그래요, 어머니?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능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즉각 해결을 해주시면 이야기가 좀 부드러워질 텐데, 오늘 좀 심각하게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하고 너무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결정적인 결정을 결정하지 마세요. 다를 수 있어요. 주님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30년 동안 내가 주님을 사귀었는데,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몇십 년 굵은 어부인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을 겪을지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고 역사 전체를 통치하는 분 앞에서 그저 우리는 다 내려놓고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런 것뿐입니다. 그 이상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서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자여 그랬거든요. 예수의 어머니로서 친족의 문제를 사적인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돌아온 말씀 반응이 냉정합니다. 여자여. 물론 이 자체가 이렇게 말씀 자체가 냉정한 건 아니에요. 이 표현 자체가 무례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왜 어머니 하지 않고 여자여 했을까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공적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공적인 위치. 여러분, 사람들도 판사가 되고 나면, 대법관이 되면 사적인 어떤 부탁을 받는 것은 안 됩니다. 공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자여 하는 것은 이제는 사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창조주, 메시아라고 하는 공적인 입장에서 지금 공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으로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자여. 아마 이 말씀, 이 표현이 이렇게 좀 마음 상할 듯 하지만 주님 자신은 부드럽게 말씀했을 거예요. 여자여. 이렇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섭섭하죠, 여러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마지막 궁극적인 때를 바라보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구절을 찾아볼 수 있지만 생략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마음속에 의식하고 있는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 부활하시는 때, 승천하시는 때, 십자가와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때를 딱 표대로 삼고 가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모든 것이 회복되거든요. 그때 하나를 바라보고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한 걸음도 헛되이 가지 않으셔요. 때가 아니면 수만 명이 요청하셔도 그 집회 안 가셔요. 때가 되면 채찍에 맞고 무수한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가십니다. 주님은 때를 향해서 가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시간, 하루하루, 그 모든 걸음걸음을 바로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나를 다시 부활시키고 나를 하나님 보좌에 앉히는 승천까지 나를 당신 안에 품으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가신 분이에요. 주님은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명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임종하기 전까지 우리는 내 모든 때가 임종 이후에 주님을 만나는 그때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임종 전에 주님 오시는가 하면 오시는 주님의 때를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신랑을 만날 신부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시간을 이제는 주님처럼 써야 돼요. 그 때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 분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 자, 여러분 이런 정도 말 들으면 순종해야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들었으면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마리아는 조금 이상한 여인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니, 거절을 받았는데 마리아는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준비를 시켜놓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한경재 목사님 예를 들어서 그분은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아주 귀한 그런 목회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상담을 해주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 인자하신 분이 냉정하게 노 할 때 노를 안 하셔요. 사람들이 처음에 약간 헷갈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예입니다. 목사님, 이거 이렇지요? 이거 도와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분이 냉정하게 노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북에서 오신 분이라서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리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참 듣기 좋아요. 그래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사귄 분들은 말합니다. 그건 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은 직접 노라고 안 하셔요. 그냥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노입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을 오래 사귄 분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귀었다는 게 뭡니까?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뚝뚝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꽃을 한 송이 그냥 장미를 사들고 온 겁니다. 이 아내가 당황했어요. 당황하고 이게 얼마짜리야? 그때 여러분 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 속에 감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표현, 그걸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서 사귄 사람만 아는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주님하고 오래 그 임재 속에 거하던 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세미한 음성을 알아들어요. 모르면 천둥 번개가 쳐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살짝 얘기해도 하니 하면 그냥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남편이 그 표정을 지으면 무슨 의미인지 아는 그런 아내들. 참 부부관계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이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말씀하면 알아듣는 사람. 또 한 가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리아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친근하게 포도주가 없는데 그랬더니 여자여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 마리아가 즉시 알아챈 거예요. 이번엔 신학적으로 알아챘다고 생각해봤어요. 뭔가 하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사적인 문제로 접근했구나. 지금 예수 나의 아들이지만 그리스도지 내가 착각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우리에게 다시 모든 문제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순종할 만큼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의 깊이로 내려놓고
주님을 주님 되시게 하면 십자가 이전 때가 되기 전에도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일을 끌어다가 이루시는 분이야. 바로 그런 분이야 라고 이해한 겁니다. 근데 이건 정확한 이해예요. 주님이 공생애를 그렇게 하시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실 것을 이미 다 받으신 듯이 하셨기 때문에 안수하실 때마다 병든 자가 낫는 겁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2000년 전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끌어다가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이전에든 이후든 구약시대 모든 어린 양들의 효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그 효력을 끌어다 쓰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미 지난 2000년 전의 십자가로부터 모든 은혜를 끌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찰한 겁니다. 그래서 노한 것 같지만 마리아는 메시아의 사역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알았어요. 참 우리가 주님하고 오래 사귀다 보면 이런 필링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큐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를 알아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캐치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때는 십자가와 부활의 때야. 우리가 죽음이 오기 전에 죽으면 주님은 주님의 노릇을 해주시는 거야. 우리의 모든 간증은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눈물을 그렁이며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하늘이 항상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주님은 부활의 권능으로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나이처럼 마치 이리 가운데 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려고 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임마누엘의 주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전폭적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기가 막 지금 저거 책상 끝에 모서리 있고 칼 있는 대로 자꾸 기어가고 있어요. 그럼 엄마는요 몸을 날립니다. 무슨 뭐 무예를 배운 거 아니고 뭐 무술 배운 거 아니지만 그걸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칼에 손이 베면 그냥 휙 날아가요. 몸을 던져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서운 힘이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주님의 능력은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깊이로 완전히 절대적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조건이 없어요. 백지수표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리아가 했다는 것에서 마리아의 마음 속에, 생애 속에 있었던 일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기 뵙니까? 어떻게 빈태 속에 아기를 뵙니까? 남자를 모르는데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면 이루어진다.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체험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들어라. 여러분, 이 마리아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체험했고 주의 임재 속에 살아왔던 여인이기 때문에 마리아 속에 있는 확신, 믿음의 확신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하인들이 듣는데요, 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요, 이 부드러운 여성이 와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여보세요, 저 들어보세요. 혹시 저기 손님으로 초대받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데 그대로 하세요. 이게 여러분 말이 어하고 아가 다른 겁니다. 그대로 하세요. 얼마나 마리아가 이 확신에 찬 말을 하는지 몰라요. 믿음의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은요, 사람을 준비시켜요. 교회는 문제가 언제나 있어요. 포도주가 모자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순에서도 포도주가 모자란 것처럼 그냥 썰렁해질 때가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또 교회를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정말 불길처럼 타오르던 모임들이 그냥 갑자기 사그라지는 것처럼 위기를 느끼고 섭섭해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을 탓하기보다 여전히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평소에 주님하고 사귀고 있는 주님의 벗들이라야 그때에 사람들을 탓하기보다 이건 누구 때문이냐 하는 걸 따지기보다 짜증을 내고 원망하기보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께 그 문제를 아파하면서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도 그런 사람 10사람만 있어도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카고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주님하고 살아야 돼요. 다윗처럼 갑옷을 입고 사울이 군대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덜덜 떨고 있는 게 뭡니까? 내면이 없다는 겁니다. 중심에 만군의 여호와를 사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절대 무력한 양에게는 목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어린 양 같고 소년이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도우신다. 그러고 보니까 엄청난 담대함이 생겨서 사자나 곰을 따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임재를 계속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을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꾸준히 새벽마다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임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고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흐름을 따라서 구속사의 위대한 드라마의 큰 흐름을 따라서 맥을 잡아서 읽어가며 거기서 주시는 말씀들의 감동을 받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면서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죠? 골방에서 30분이든 40분이든 기도 제목을 주시면 간절히 기도하는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기본기로 자기를 주의 임재 속에서 키워가는 사람들이라야 때가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라야 교회 문제들이 있다가도 넘어가고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임재가 또 나타나는 건데, 만군의 여호와가 역사해 주시고 그래야 사사기가 제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안 그러면 제소견에 옳은 대로 이거 누구 탓이냐 따지기는 얼마나 또 잘 따지는지. 살아온 세월이 다 그렇게 하고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예리한 비평의 눈을 누가 피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비평하고자 하면 제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 화살을 다 맞아야죠. 화살을 10개 받았어요 벌써. 우리 목사님은 넥타이 색깔도 어떻게 저렇게 선택하는 그 안목이 없을까? 한마디 한마디가 다 가슴을 에이는 그런 화살들이지요. 얼마나 여러분이 예리한데요. 주님의 어머니, 그의 전공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의 임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살아가는 훈련, 그분이 바로 이렇게 이 문제 속에 기도했고 주의 말씀을 응답을 들었는데 낭망치 않고 주께서 원하신 의도를 다시 깨달아서 준비를 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은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손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아주 부드럽지만 뼈를 꺾을 만큼 확신의 첫 말들. 우리 교회는 비전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 친구로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면 시카고가 삽니다. 시카고에 새로운 부흥이 올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몇 빠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무슨 부흥이 올까 말까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각구름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큰 장대비가 임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거지. 저희 교회는 그런 기본기의 훈련을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게 사활이 걸린 겁니다. 시카고가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니까 주님은 아셔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이든 듣겠다고 하는 완전히 십자가의 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를 딱 하고 있으면 드디어 주의 약속의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비전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왜? 쓸만한 그릇이 생겼거든요.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 찾고 그런 순종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다 그랬습니다. 대개는 가정마다 하나씩 정도 있는 돌항아리인데 아마 잔칫집이 되어서 손님이 많이 올 것을 예상하고 나머지 한 5개는 빌려온 것 같아요. 하나에 한 40리터씩 들어가니까 6개면 240리터. 사실 여러분 이제 거의 잔치 끝물이기 때문에 포도주 조금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6통을 다 채워서 포도주 만들었는데 굉장한 양입니다. 또 한 번 일주일 훌로 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만한 거예요. 주님께 여쭈세요. 주님께 부탁하세요. 사실 여러분 포도주가 급해서가 막 고소하겠다 그러면은요 급한 대로 막 마켓 가서 사오기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뭐 못할 것도 뭐 있어요. 급하지만 좀 기다리시라고 하놓고 갔다 올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건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인류 역사의 수천만 만의 결혼식 하나로 그냥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그리스도가 임할 수 있는 여지가 되어서 주님이 역사하는 계기로 만들어서 주의 사건들이 되어야 주의 생명책에 기록할 만한 의미들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내가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살아갔는데 뭐 그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과 날줄과 찌줄이 돼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는 데서부터 주님의 증이 되는 겁니다. 간증이 만들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가 무엇가 부족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계기인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의 황금맥이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에요. 대형 집회뿐 아니라 이런 결혼식, 우리의 자녀 기르는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이게 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빈 그릇들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도 십자가의 깊은 데를 디디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평범한 일상이 비범해지는 겁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 되어갈 때 성숙해지는 거죠. 큰 집회 때는 굉장하다가 평상시에 삶에 보니까 그냥 제멋대로 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숙이 뭡니까? 아주 사소한 건데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것. 그분을 볼 때 큰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게 아니면 정말 작은 채소의 11조를 다 쪼개서 내면서도 낙대는 삼키는 이런 것이 외식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 이민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을 아주 뜻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주님은 한마디도 임의로 하지 않아요. 다음 주시는 말씀, 20대에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 잘 순종하면 30대에 새로운 약속을 주셔요. 일반 세상 학교도 고등학교를 제대로 안 나오면 대학 입학할 자격을 안 줘요.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다음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질서가 있어요.
창조의 첫째 날에 하시는 말씀과 다섯째 날에 하시는 말씀이 다르죠. 다 하나를 디디고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시고 틀을 만드시고 내용을 채우시고, 우리 생애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말씀은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의 선하심을 따라 그의 지혜를 따라 나를 아주 적절하게 빚어가시는 말씀, 노련한 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나를 안타깝게 아주 몸이 달게 만드셔서 간절하게 하신 후에라야 응답하심으로만 내 속의 어리석음과 고집이 깨지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줄다리게 하시듯 노련한 지혜로 말씀하는 분이라 이거죠. 주께서 때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보니까 이미 때가 됐어요. 이것이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의 어머니의 통찰력이에요. 이것이 주님하고 오래 사귄 사람들이 주는 멘토의 지혜입니다. 우린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 확신에 찬 말들을 들으면 세월을 아주 굉장히 전략할 수 있어요. 세월을 아낄 수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로울 때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분들이 되어가는 기본기로부터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할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순종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게 포도주인데 그렇습니까? 그럼 포도주 달라고 또 주님한테 좀 하겠습니까? 그냥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다고 마음을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자꾸 조건이 나와요. 물이 없는데 포도주는 안 만들고 물은 왜? 그걸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아예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마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맡겨야 돼요. 제가 어리석은 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철없는 목회자 시절에 교회 개척했다가 문 닫았다고 하는 거 다 아시는 얘기죠. 그리고는 21일 금식하면서 회개했고, 그 회개를 참 마지막 날에 그냥 안타깝게 참 받아주시고 정말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제 저를 저 목회 훈련 받게 해달라고 할 때에 주님이 두란노 서원의 목회연구원에 가라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목회를 배우러 갔는데, 목회를 배우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두란노 서원에 5년 이상을 있었어요. 거기서 강의하고 뭐 세미나하고 뭐 바이블 칼리지 그 만들고. 제가 그러네, 목회를 내가 훈련 받고 싶어하는 주님은 왜 자꾸 이런 것만 시키는지 말이죠. 아니 당장 목회를 내가 문 닫고 나서 배우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 길은 열어주지 않고 자꾸 뭐 연구하고 강의하고 뭐 그런 것만 시키시더라 이거죠. 그런데요, 그거를 한 몇 년 하고 나니까 저에 대한 좋은 평가가 하 목사님에게 들어가면서 주님, 하 목사님이 저를 온누리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때 제가 안 게 뭔지 알았어요? 그 5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온누리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강의하는 것이 이미 5년 동안 준비가 된 거예요. 5년 동안 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그 교회에 필요가 채워지더라 이거예요. 저에 대해서도. 그걸 여러분 당장 그 온누리 교회 가보세요. 한 달 만에 쫓겨날 겁니다.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나 하고서 뭘 시켜봤더니 대도 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야, 그래서 제가 주님의 지혜를 그때 알았어요. 야, 주님은 미리 그 5년 동안 막 굴려서 어떤 걸 하든지 다 할 수 있겠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딱 부르니까 그 팽팽 돌아가는 교회 속에서 저 같은 사람도 같이 돌더라 이거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하세요. 물 채워라. 포도주 없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냥 묵묵히 물 채우세요. 아, 물 채우라니까요. 물. 네.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악어까지 체험해. 주님은 또 악어까지 딱 보신다니. 악어까지. 이게 작은 것에 충성하시라니까요. 주님은 중심을 보셔요. 다 보시고 다 채웠나, 다 딱
채워야 그 다음 말씀 또 하신다니까요. 아구까지 채우니 8절에 이제는 모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은 옛것이 다 끝나야 돼요. 옛것이 끝나야 돼요. 완전한 순종은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것이에요. 아구까지 채우라. 완전히 채워야, 묵묵히 채워야 주님은 너가 완전히 죽었구나. 그럼 그 다음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채우는데 이것이 유대인의 결례의 항아리입니다. 손님들이 들어와서 손을 씻고 또 그릇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부정한 것을 극복하는 결례의 물 항아리죠. 6개는 숫자상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이 바로 옛시대, 구약의 모든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뭘 말씀하면 주님은 아주 의미가 깊은 데서부터 말씀하셔요. 그냥 임의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할 뿐이에요. 따지지 마세요. 내 조부라운 머리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주님은 6개의 불완전한 돌 항아리, 정결례의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은 이것이 포도주가 모자라서 축제가 무너져버리고 깨져버리고 상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쁨을 일으킬 수 없어요. 회복을 일으킬 수 없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손만 씻고 속은 더러운 채 변화가 없는 한계에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안 됩니다. 아무리 가득 채워도 안 됩니다. 손 아무리 씻어도 안 돼요. 마음을 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외식하는 삶의 유대인들의 이제까지의 삶의 모습의 무력함이에요. 포도주가 없는데 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헛수고지요. 헛고생이지. 겉만 씻은들 뭐합니까?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 사실 뭘 준들 포도주 먹고 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무조건 듣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들을 깨우치는 당신의 수준의 사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포도주 없는 결혼잔치에 포도주 만들어줬다,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시대가 바뀌는 표적.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어떻게 진정한 변화를 주는가 하는 그 표적을 담아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 병 걸렸어, 아니 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그거 인간적으로 상담받고 해결하면 그걸 끝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이 다루시면 주님의 영광의 사건으로 영원히 그 일로 찬양을 할 만한 하나님의 간증이 돼요. 그런 의미로 쓰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살아가는 것은 놀라운 깊이가 있어요. 다 아구까지 채웠을 때 그 절망, 물로, 맹물로 아구까지 채우는 헛고생, 헛수고, 손만 씻어도 소용없는 거, 정결례만으로도 아무 기쁨을 회복할 수 없는 거, 아구까지 딱 찬 것을 보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마 하면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연회장은 포도주를 감식하는 전문가예요. 이 사람한테 갖다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은요, 최고의 포도주가 있는데도 그 맛을 보고 최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연회장에게 줘야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을 객관적으로 증거할 수가 있어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이것도 순종하는 겁니다. 아직 물이에요, 여러분. 물 떠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물 떠다 주는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또. 또 주님하고 따지고. 그냥 갖다 주세요. 나 이거 갖다 주다가 잘리는 거 아닌가? 잘리면 잘리리라. 이러면 이러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다는 자세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일으키는지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주님이 이제부터 역사하는데요, 떠가는 중에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는 순간 기가 막힌 포도주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9절에 물로 된 포도주 그랬죠. 물로 된 포도주. 이게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란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냥 포도주 아니에요. 물로 된 포도주. 어떻게 보면 그 물이에요, 물.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이건 가게에서 마켓에서 사온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 맹물 같은, 겉에만 씻어도 속은 변화가 안 되는 그런 아주 허무맹랑한, 평생 그 계율을 지키고 그 직분을 받고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안 되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성숙돼 가지 않고 그저 짜증나고 그저 깨지고 또 상하는 그 반복되는, 포도주가 없는 것 또 채웠지만 또 없어지고 마는 그런 정말 허망한 삶이 포도주가 되는데, 이 변화가 누가 줍니까? 주님만 십자가에서 옛것을 완전히 끊고 부활로 새 것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끌어다가 첫 번째로 표적 가운데 담아주신 거예요. 의미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건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의 강함이고, 내가 어린 양처럼 무력하게 이리 가운데 순종해서 무조건 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전폭적으로 임만을 하시는 거고요. 우린 이런 주님의 임재와 약속과 말씀의 세계를 살아가려면 무슨 말씀하셔도 듣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변화를 시키셔요. 극상품 포도주를 어느 날 만드셔요. 사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식을 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중심으로 준비하잖아요. 참 전문가도 아니고 성악을 한 사람 아니라도 정성껏 순종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식하면, 성찬식 할 때도, 근데 성찬 정성껏 준비하면요, 성찬식 딱 예식이 시작되면 그냥 떡 조각인데, 포도즙에 불과한데 그거 먹으면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게 느껴져서 막 통곡합니다. 주의 임재 속에서 언제 포도주가 됐는지 모르지만 예배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요. 예식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뒤집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 모임에서 성찬식을 했는데요, 한 청년이 성찬식 할 때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 덩치 큰 청년이 막 꺼이꺼이 하면서 울더라고요. 아유, 좀 시끄럽더라고요. 조금 조용히 했으면 하는데, 그 본인은 아마 회개한다고 막 울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청년이 이런 고백을 저한테 했어요. 개인적으로, 목사님, 저는 성찬식 때 이렇게 울어본 적이 생전 처음이고요. 저는 성찬식 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 떡을 먹고 목이 메니까 포도주 먹는 거지 그랬다고요. 그렇게 생각했대. 근데 그날은 떡 조각이 아니라 주님의 살로, 주님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언제 맹물 같은 인생, 맹물 같은 제도, 맹물 같은 예식을 놀라운 포도주로 바꾸는지,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본질적인 변화가,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가정의 변화, 이 결혼식의 변화, 교회의 변화, 우리는 포도주를 통해서 손만 씻고 변화가 없는 그 무기력한 종교적 삶, 사사시대적 삶의 한계를 십자가에서 끊어내고, 포도주는 손 씻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와서 막 기쁨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부활의 권능의 세계에 속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씻고서 그럴듯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풍성해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극상품이에요.
보통 포도주를 이 유대인들이 먹을 때는 어떻게 마시는지 아세요? 포도주 만들 때에는요, 포도주 틀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밟잖아요. 포도를 넣고 막 밟아서 즙을 한 곳을 흘려서 모읍니다. 그런데요, 그게 낮에 하기 때문에 포도를 막 밟으면서 그 즙의 향기가 단냄새가 나니까 하루살들이 막 달려붙어요. 그래서 그 포도에 많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루살이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또 끔찍하게 또 깔끔을 떠는데 이분들이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부정한 거 하루살이라도 안 된다 해가지고 낙대는 삼키는 인간들이 하루살이 걸러낸다고. 그래서 포도즙을 아주 하얀 고운 천으로 걸러요. 채를 삼아서.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잔치나 이런 축제 같은 데에서도요, 자기가 잔을 가지고 이제 연회장이 포도주를 따르잖아요. 그러면 이 잔에다가 또 깔끔을 떨어요. 또 여기다 천을 담아가지고 걸러요. 하루살이 걸릴까봐.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맹물로 만든 포도주는요, 하루살이도 없어. 깨끗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부활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것이 다 씻어지고 죽고, 주님만이 주신 회복시켜준 가정, 주님만 회복시켜준 자녀, 주님만이 인도하신 학교, 주님이 넣어주신 그물이 찢어질 만한 고기들, 우리는 이러한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들은 바로 이러한 기회들인 것입니다. 똑같이 병원 가서 고치고 똑같이 누구 상담받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거기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물로 된 포도주,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물 같은 우리 인생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다 온전히 맡기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듣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 복을 우리가 받기를 바라고요. 또 99세나 돼서 이제 쓸모없는 인간 아브라함, 그때까지도 아브람이세요. 아브람 99세. 그리고 사례는 완전히 뭐 애기 못 낳는 여자고, 사례 이름도 좋아요, 여러분. 뭐 공주, 뭐 아주 존귀한 여자죠. 근데 아브라함도 존귀한 아버지, 성공한 사람, 지역에서도 괜찮게 부유하고 인격도 괜찮고, 그러나 미래가 없어요. 생명의 미래가 없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다 존경받아요. 지역의 유지입니다. 사례, 아브람, 이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름 자체는 좋은데 영향력도 없고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99세 때 오셔가지고 주님이 그랬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비전이 팍 열립니다. 땅끝까지를 바라보는 정체성의 변화가 와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 하면 이렇게 맹물 같은 인생을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오병이어 같은 우리 인생을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는 주의 살과 주의 피와 같은 영향력을 주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 존재가 어떻게, 물로 된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듣겠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포도주 되는 건 좋아하는데 이건 싫어하고, 그렇죠?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듣겠다는 거는 두려워하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삼키기는 너무나 두려워. 그래서 자꾸 미뤄. 몇 년 동안 미루는 줄 아세요? 80년 동안. 그래서 임종할 때야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오기 전에 죽으라. 마리아는 처녀 때 약혼 기간에 임종하기 전에 자기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했어요. 잃고자 하면 얻는다, 그것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잃으면 잃으리라 하였어요. 죽음이 오기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 하인들은 죽음이 오기 전에 죽었던 사람의 확신의 첫 말을 듣고 그대로 따지지 않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죽음이 오기 전에 죽었습니다. 물 떠다 넣어라. 그 물로 갖다 줘라. 자기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만 이 비밀을 아는 겁니다.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문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좋은 일이 벌어지고, 야, 이 포도주 좋은 거 왔네 하고 다 흥이 났지만 그걸 누리고 즐길 뿐이고, 그냥 끝나면 또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집 대단해. 그 정도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를 몰라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뭐 아이들 교육 잘 시키면, 야, 그거 좋아, 그 교육 보내.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게 됐는지 그 비밀을 몰라요. 누구 아느냐?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행했던 하인들,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떠다 주면서 바다바다 떨다가 그 연회장 얼굴 표정만 보다가, 와, 좋다. 그때, 와, 진짜 저분이 하셨다. 그 감격이 있죠. 여러분, 교회 봉사를 이렇게 사람이 하는 수고지만 중심으로 할 때 주님이 변화를 시켜줘서 그 봉사를 쓰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결과를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누릴 줄 알지 몰라요. 근데 자기를 희생하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알아주지도 않는 거 해? 그러나 순종하리라. 그 사람만 감격하는 거예요. 물돈 하이든 알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를 관통하고 지금도 흘러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돼요. 물돈 하인들이 이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아마 평생의 추억을 삼았을 겁니다. 여보게, 그날 생각나나? 생각나지. 난 잊을 수 없어. 그때 예수께서 물 떠다 주라. 그때 자네 어떤 마음이었나? 말도 마라. 나 그날 사표 딱 써놓고 갔어. 아주 한 뼘맞을 각오 갖고 갔어. 그랬지? 그래도 우리가 그때 가서 그 연회장 표정 기억나지? 그래 그러면서 일생일대의 추억과 간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을 거예요. 예수에 대한 끊임없는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의 간증입니다. 감격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을 이런 분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날마다 따라다니는 제자들,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마다, 또 3년 후에는 사도행전을 뛰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면서 모든 결핍과 가난과 곤고와 포로된 곳에 그리스도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변화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그의 영광을 증거하면서 사람들 속에 이 감격의 찬양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은 누굽니까? 날마다 이 사건을 반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이 맹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변화와 성숙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물돈 하인들에게서부터 이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